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836면 우리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36면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구절 다 함께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의 내용을 한 절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그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가?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시면, 찬송을 받지 못하시면 그분은 왕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찬송과 그를 높이는 기도와 또 시와 아름다운 노래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왕이라는 그런 호칭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왕이 되신 부처님, 또는 왕이 되신 공자님, 왕이 되시는 산신령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왕이라는 호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왕이라는 호칭이 아주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종교의 신들은 그냥 초월적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되어주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 멀리 있어서 그저 인간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막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고, 그냥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다 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는, 대부분 그냥 그런 신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몰라요. 관심만 많으신 것이 아니라 일일이 간섭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막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막 가지 않아요. 인간들이 세상을 막 가게 만들어도 또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또 되돌려 놓으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신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유독이 이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가 만든 것에는 관심이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관심만 많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돌보시고
또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창조주로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왕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의 느낌하고 왕이신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요. 근데 매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불러서는 안 돼요, 호칭을. 때로는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야 돼.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직접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위임해줘서 그 아담과 이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면서 네가 내 대신 다스려라, 이런 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에게나 맡길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에 대한 신뢰, 이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다스려야 되는 그 통치권을 아담과 이브에게 위임해 준 것은 그만큼 인간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높게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안 믿으시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시고 네가 내 대신 다스려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봐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왕 대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은 쌀이 흔하기 때문에 밥 먹다가도 배부르면 다 남기잖아요. 밥을 남기는 것을 지금은 하나도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년만 한번 농사를 져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밥을 그렇게 쉽게 남겨서 버리지 못합니다. 정말 1년만 농사꾼이 돼서 농사를 지어보면 그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들어가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농부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쉽게 밥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을 인간들이 경험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도록 왕권을 위임을 해줬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마귀하고 손잡고 결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했고 또 그렇게 존중해서 그래서 그 왕권을 위임해 줬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마귀와 손잡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앞장을 쓴 거예요. 자, 그런 인간도 실망스럽고 그런 인간도 밉지만 그런 인간을 유혹해서 그렇게 만든 그 사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안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면 그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능지처참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마귀를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이 마귀를 다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이 세상에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으면 적어도 세상이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는가?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누구를 인질로 잡고 있냐면 사람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손잡은 그 인간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귀를 처단하시면 누구도 다치는 거예요. 인질도 다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처단하는 것보다 인질인 사람이 다치는 것을 더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둘 다 싸잡아가지고 다 그냥 지옥불에다 던졌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뭐 돈만 좀 없어봐. 세상 끝난 것 같아. 뭐 좀 몸 좀 아파봐. 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뭐가 있고 없는 것을 가지고 나를 그냥 판단하고 그냥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이 뭐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없든 여러분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는 그처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받으셔야 돼. 그러면 그 마귀를 처단을 해야 될 텐데 인질로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처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질로 붙잡혀 있는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질을 구출하려고 요즘 말로 말하면 람보 같은 특공대원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 뭐 특공대 그러니까 또 예수님하고는 좀 잘 안 맞는지 이걸 이제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을 인질을 마귀로부터 테레범으로부터 구출하는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틈을 보다가 드디어 십자가상에서 마귀하고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그 테레범을 무릎을 꿇리고 뒤로 손발을 다 묶고 그 졸개들의 모든 무장을 다 해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압을 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질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다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인질로 너무 오랫동안 잡혀 있다 보니까 인질들이 테레범에게 이게 정이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다 웃으셨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이제는 완전히 마귀를 결박했어요. 다 무장해제 시켰어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말해줘야 되고 보여줘야 돼. 왜? 너무 오랜 동안 인질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 그러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에게 신앙의 세계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섬김이, 교회 일 가운데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다른 것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섬김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신앙의 세계가 좋다는 걸 계속 얘기해야 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만이 아니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만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높임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들의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문 나라의 모든 민족의 왕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질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가 그걸 안 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인질을 데려오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간접으로 통치하시는 방법이지만 또 직접 통치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통해서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방법 가운데는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이용을 하십니다. 자,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이 폭발한다, 이런 대자연의 사건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재해라고만 생각해요. 그게 자연재해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연재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나라에 언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A라는 나라를 들어서 B라는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지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뭐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배우려고 한다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역사도 공부하셔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것은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쭉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어떤 나라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어떤 인물을 세워서 쓰시기도 해요.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기도 했다가 페르시아를 들어서 쓰시기도 했다가 로마를 들어서 쓰시기도 했다가 다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셨던 나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나라도 어느 날 그냥 그 나라를 버리세요. 그러면 그렇게 강했던 나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세요.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셨고 뭐 페르시아를 쓰셨고 로마를 쓰셨고 이렇게 해왔다면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떤 나라를 쓰시는 것 같습니까? 나는 질문을 할 때마다 두려워요. 너무 많이 고민을 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인 것 같아? 물론 우리나라도 쓰시는데 우리들끼리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쑥스럽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로서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강한 미국이 어느 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저렇게 강대국이 어느 날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을 쓰시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예요. 그러나 미국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딴 길로 가게 되면 어느 날 저렇게 강했던 미국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멸망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뿐이에요.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실 때 보면 되게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어떤 한 나라가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을 해서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증거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타락하고 해서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모든 도덕적인 타락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타락한 나라는 그것은 심판받을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나라를 심판하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울한 자의 그 어떤 한 맺힌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사회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사회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게 하는 나라는 그 사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회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면 안 돼요. 사회에, 나라에. 그러니까 사실 통치하시는 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다 가난해도 좋아. 근데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사회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나라가 법이 바로 서고 법이 공평하고 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인질들을 구출해내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밤낮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 속에는 그런 날을 반드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인지를 구출해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배우게 돼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월한 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비교했을 때 탁월한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이웃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이 못한 부분이 많으면 많았지 그들보다 잘난 면, 좋은 면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만한 근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딱 이유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아까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신다고. 자, 그럼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탁월한 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해 머리가 좋습니다. 교육열이 뛰어납니다. 뭐 그런 면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우리니까 우리 이제 한민족을 갖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뭐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막 우리가 칭송하지만 오죽 못났으면 그러겠어. 그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 한민족은 사실 뭐 이렇게 찬란하게 문화의 꽃을 피웠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인 역사는 사실 가난하고 참 어려운 인고의 세월을 쭉 산 민족이에요. 흔히 뭐 당군 5,000년 그 역사 가운데 오늘 같은 한국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거나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걸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가? 뭐 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 때문에 복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려고 애쓰면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어쨌든 세계 경제가 우리 한국이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야. 뭐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되고 뭐 우리는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정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별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요.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마라. 계속 성별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도 오직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지를 구출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인지를 구출하러 갔다가 인지라고 짝짝꿍이 돼서 거기 눌러 앉을까 봐 하나님은 그걸 많이 염려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별을 훈련시키는 거야. 인지를 구출하러 갔다가 눌러 앉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성별 훈련을 해요. 근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가를 보세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이방인들하고 거의 접촉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정말 성별된 삶을 산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많이 훈련이 된 거잖아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원주민들하고 어떻게?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 과오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과오를 범했냐면 하나님이 성별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그런 것에 있었는데 그들은 자꾸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쪽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민족적 우월감을 갖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좀 이렇게 밑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지를 구출을 해야 될 사명을 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방들하고 자기들하고 장벽이 쌓인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야. 놀라운 것은 그 과오를 지금 한국교회가 그대로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뭐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일종의 성별 훈련이거든요. 그 성별 훈련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러 갔다가 한통속이 돼가지고 놀러 갈까 봐 그래서 계속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하고 이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한 다음에는 가야 돼. 가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자꾸 얘기해주고 섬기고 그래야 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낮게 보고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좀 우월하다는 자만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항상 믿지 않는 것들은 그냥 밤낮 술이나 퍼마시고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는 뭔가 좀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장벽이 쌓여요. 저쪽하고. 그러니까 가지를 못해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빠지지 않고 그들을 구출해내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런 데 가서 시험에 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공을 쌓기 위해서 기도 훈련도 하고 계속 말씀도 듣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들은 그냥 갈 마음은 없어지고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편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도 없는 거예요. 제사가 형성이 되려면, 제사가 되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그것은 예배의 원리도 마찬가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드리는 예배만이 사실은 공식적인 예배예요. 예물이 드리지 않는 구역 예배라든지 무슨 예배라든지 하는 건 이름만, 형식이 비슷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그것은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만한 예물이 뭐겠어요? 응? 11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어차피 하나님이 준 것 중에서 내는 건데 뭘. 우리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뭘. 내가 준 것 가운데 뭐 10분의 1만 내면서도 뭐 이렇게 생색내냐.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셔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예물은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예배는 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 우리들에게는 그 예배가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안 믿는 그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예배가 된 거야.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누구에게? 그 안 믿는 친구가 전도받아서 나온 새 가족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행복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새각두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새가족을 어떻게 보느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생각해. 우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된 거야. 그냥 우리들끼리 예배하는 게 편해. 뭐 이렇게 새로 와서 하는 것도 다 거추장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뭐가 예배인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안 받으시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거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꼭 받으셔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드려지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생명을 걸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성공하면 반드시 다 복을 받는 거야.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 받아요. 그럼 우리가 딴 생각할 거 없어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되게. 자,
그렇게 전도가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시는 것일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기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만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냐, 또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제외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만의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럴 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것도 잠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 때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하려고 하면 우리 세대에 그 일을 잘 하셔야 돼. 그것은 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왕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열심을 내느냐, 거기 달린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기도하는 분위기도 물려줘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전도하는 그 열심과 분위기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반드시 전승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대를 이어서 그것을 잘 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급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물질도 투자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이것을 전승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 나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사명을 여기고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